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지만 54절의 말씀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간단해요. 계수하라,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 보라, 그거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12지파가 그들의 속한 지파의 수를 헤아리고 그 수가 60만 3,550명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게 1장입니다.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제목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의 뜻이 뭡니까? 그 말대로, 한자 그 풀이대로 백성을 세하려 보라, 헤아려 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그런데 이 70인경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 헬라어의 말씀으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이 민수기의 책의 제목이 좀 다르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뭐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배경이 되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철학에서나 불교에서도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확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광야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자,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길을 몰라도 지형 지물을 통해서 다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가야지, 이 선지식이, 이 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길이 만들어지는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지형 지물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있던 산이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오른쪽에 있던 산이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지형물이 바뀌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을 보여주는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확신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확신일 수 있으나 나의 경험, 나의 삶의 인생에서는 그 자체가 확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없는 걸 통해서, 또 광야의 길이 없는 걸 통해서 비교해서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광야길이 굉장히 외롭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무슨 상품성을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는 투어를 우리가 하지만, 가족끼리, 지인끼리, 친구들끼리 이 두세 명이 모여서 하지만, 광야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목을 축이는데 우선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길을 갔을 때 마치 처음 그 길을 누군가 함께 떠나게 되지만 결국 그 자리가 서로 짐이 되어서 마치 외로운 싸움, 외로운 길, 고독의 길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평생에 누군가 같이 할 것만 같지만 이 흐름의, 시간의 흐름 속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가 있지만 어느새 서운함이 느껴지는, 마치 인생에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쓴 자리가 인생길로 여겨지는 걸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야길로 비슷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광야길 한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그 자리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죽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형태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아 주지 않고 싶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간혹 들어요. 어쩌면 자주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공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견디어서 가다 보면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뭔가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또한 이 광야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실 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형태가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지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전체를 이해할 때 지형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지명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시내산 앞에 베이스 캠프를 펴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그 곳에서 머물러서 어디까지 머무느냐면 민수기 10장까지 머물러요.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떠나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가데스 바네아,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칩니다. 거기를 또 다른 지명으로 바란 광야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이 사막 한 지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이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26장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쳐서 그곳에서 정탐하고 돌아오다가 바로 그곳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어디를 돌게 됩니까? 바란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 시간을 따지면 38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집결하게 되어지냐면 모압 평지라는 지명에 머물게 되어져요. 거기가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예요. 자, 민수기를 살폈을 때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시내산 이 앞자락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실패를 해서 38년을 도는 바란 광야의 이 지명, 더 나아가 이동해서 모압 평지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 지명을 기억했을 때 오늘 본문 1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까? 1장, 오늘 민수기 1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도착해져 있는 그 시내산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바로 그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 땅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요? 출애굽 이후 2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광야에 도착을 했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같았으면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며 먹이시며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얼마나 믿음이 감격스럽고 믿음이 크겠습니까? 빨리 서둘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멈추게 하십니까? 광야라는 지역에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지는 것,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광야길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낙원에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접하는 이 광야길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특히 1장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가치가 3절인데 3절의 말씀해 보면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펼쳐질 상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배경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기준으로 계수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할 때 기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더라 라고 하면 계수를 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머물러 있는 상태를 떠나 이 가데스 바니아로 옮겨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곧 시작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삶의 형태를 가르쳐주는 일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갖춰져야 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취하며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 자리에 1장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의 흔적을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며 계수하며 가르칠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언급합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을 통해서 시간의 간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명령해서 계수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간격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간의 간격,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2년 2개월의 시간.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질문이 들지 않아요? 2년 2개월 동안 뭘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2년 2개월 동안 멈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과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한참을 지나 40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거든요. 40장으로 끝나기 전에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뭔가를 마쳤대요. 무엇을 마쳤습니까?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너는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세우십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 성막을 세우는 일을 40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수치와 규모를,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섬세하게 성막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40장이 뭘까요, 여러분? 39장 42절 43절 다 마쳤더라, 그래서 축복했더라 라고 끝나면 되는데 40장이 뭘까요? 40장이 그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라도 하듯 하나님이 그 성막에 구름과도 같이 꽉 채워져서 자신의 임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이한 일로 보여주셨지만 성막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이 이루어지는 절차, 제사와 삶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을 받았다. 그 계명을, 명령을 우리가 이제 이 규례로 삼았노라라고 레위기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계수하라. 계수하라고 할 때 2년 2개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십니까? 성막을 세우시고 말씀의 소중한 가치,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가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가나안 정복을 이루려면 무기를 만들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훈련을 하고 뭔가 실질적인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2년 2개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셔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 신앙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합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형태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쌓아 놓아서 마치 세상의 성공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보를 캐고 정보를 실제화시켜서 그걸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애씀이 우선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루어지는 게 뭐예요? 미루어지는 게 성경 읽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소중한 걸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분주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미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루어진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고 채워지는 게 뭡니까? 먼저 나가라가 아니에요. 군사를 일으키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지금 현 상태를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며,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히 보여주시며 2년 2개월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잠시 미루었다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급한 일 먼저 하고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뭡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채워나가는 형태가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 우리 월드컵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이 멘트가 현실로 여겨지면서 마치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월드컵을 우리가 이루게 되잖아요. 히딩크를 통해서 여러분 선명하게 경험되는 게 뭡니까? 마치 그 히딩크가 우리 대표 선수 감독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유럽 축구, 유럽의 전력, 유럽의 어떤 기술적인 화려한 어떤 축구의 내용들, 그런 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훈련시키고 전략 전술을 훈련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펼쳐진 것은 뭡니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했던 건 뭐예요? 체력 훈련이에요. 신앙의 이 선수, 프로 선수들이 갖춰야 될 걸로 인해서 체력을 키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연습 경기마다 패를 합니다. 5대0의 패배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을 잘못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국 월드컵을 진행하면서 증명되어졌던 건 뭐예요? 그들의 기술이 부족했다, 그들의 전략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결국 유럽 선수들의 체력을 견디지 못하는 그 한계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를 표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지성 선수의 별명, 이 애칭이 뭐예요? 애칭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형태가 히딩크 감독의 애제자로 표현되는 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광야길에서 이 길을 찾아 나가며 정말 지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끝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머리를 싸매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으로 달려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쳐 쓰러지는 형태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선순위의 이 체력, 영적인 신앙의 기본기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듯 싶은데 마지막 그 순간에 뭐예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년 2개월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나갔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충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오늘날의 이 성경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작점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원하지 않았지만 95개 조항을 통해서 불씨가 확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오늘날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루터를 찾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찾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이 가치를 강연하게 되어지고, 책으로 또 기록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이래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연구를 놓쳤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의 고백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3시간을 기도했노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바쁜 일정을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한 영향력, 그를 통한 생명력, 그를 통한 이 여러 가지 이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점의 기본기는 결국 뭐예요? 그의 애씀, 그의 수고, 그의 뛰어남, 그의 어떤 이 분별력?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지난 한 주도 훅 지나가 버려요. 너무 바쁘다. 이게 우리 일상 현대인들의 표현이거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바쁜 일상, 그 바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결국 미루어져 있어요. 때가 되면, 시간이 남으면 해야지 라고 가치는 붙잡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미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향력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냥 시내에 산 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2년 2개월 동안 한번 머물러 있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본인들이 기대했던 광야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낙원이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건 젖가꿀이 흐르는 시대인데, 오히려 광야에 2년 2개월 동안 멈춰 있는데, 그 멈춰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며 말씀의 구체적인 일들을 한자 한자 적어 나가며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또 한 번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먹여야 할 것, 가장 먼저 지혜로 그 아이들에게 새겨 넣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말씀이에요.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어쩌면 한국교회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영향력 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미, 그냥 함께하는 교제, 마치 함께하면 뭐 재밌으니까 마치 친목계처럼 그 자체로 우리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순간은 좋고 순간은 좋게 여길 수 있으나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학기 출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 광야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말씀을 챙기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붙잡고 출발해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웁니까? 각 지파 리더십을 세우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론과 이 모세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충분히 12지파를 계수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임명하라. 임명.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16절까지 12지파의 리더십이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근성, 우리의 본성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세움 받기를 원합니까? 세움 받는 자리를 피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리더십은 권위가 있고 시키는 자리고 사람을 부리는 자리이고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이익이 더 많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움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어때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의 리더십을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을 부리고 마치 개인의 이 권위를 앞세우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의 리더십은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리더십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리더십은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자신을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리더십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철저하게 먼저 섬기고 철저하게 본인이 먼저 행해야 하고 전쟁에 싸움터로 나갔을 때 다윗이 뒤에 있을 때 죄가 있지 먼저 나가는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먼저 싸우는 자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세움 얻기를 원하세요? 피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고 싶고 세움을 받으면 그 드러나는 것은 아예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괜히 부담스러워요. 이 세상의 리더십으로 착각을 해서 장로님 돼야지, 권사님 돼야지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의식이고 성경적인 가치로 따지면 우리 죄된 근성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근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철회를 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오시는 거 대환영이라고. 다만 저는 시키지 마세요. 교회는 내드리고 장소는 제가 내드릴 수 있지만 뭐 기도하라든지 설교하라든지 뭔가를 역할을 주려고 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생각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 본성이거든요. 이 노예에서도 나름대로는 나이가 이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젊은 층에 속하는 나이다 보니까 노예 일을 하라고, 노예 일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몇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 마음은 동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6년, 7년 얼마 되지 않아서 충청 노예를 잘 모른다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노예 일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만 성경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셔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되는지를 한 번에 보고 꿰뚫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각 지파의 리더십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 우리 교회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앞으로 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간사님들이 너무 잘 연결이 되셨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해 주시는 자리에 귀한 만남의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이 우리 교회는 있는 교회예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도 세워야 하고 각 분야의 각 역할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남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피하고 싶고 나중에 하고 싶고 최대한 숨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움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통해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출발점에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시고 또 하나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언제까지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숨어 계시는, 머물러 있는 형태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결단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올해 2025년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렵게 아마 2달에 한 번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두 집사님들이 숨어서 못하겠다라고 만약 빼고 안 했다면 그분들이 그 믿음의 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어떤 이 도전, 믿음의 선한 영향력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움받은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거예요. 뭐 완전해서 내가 충만해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부족하지만 나를 쓰신다고 하니,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신다고 하니 그 자체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부족을 채우시고 그 부족을 채우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도 남은 시간 2026년도를 준비하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광야의 인생길에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채우며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실히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숨어있고 드러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빼고 싶은 게 저의 근성이거든요. 근성. 삼형제 중에 막내 형들이 제 숙제를 다 해줬다고 하면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을 받았는데 제가 잘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형이 숙제를 해줘서 상을 받았어요. 그게 마치 제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했던 게 저예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소심했고 얼마나 숨고 싶었고 얼마나 이 형들의 그림자가 안식으로 여겨졌는지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그런 저예요. 근데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로 가다 보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세우신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 생각하고 가다 보면 그 자리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시키시니 먼저 감당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계수하라예요. 14번의 반복을 통해서 계수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 4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해봤더니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수를 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저희 그 아내 처가댁 그 어머님 장모님 댁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너무 화목하시거든요. 저희 친가 쪽은 아버님이 좀 일찍 소천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만남, 이게 전체적인 모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일이 없는데 어머니 쪽, 우리 장모님 쪽에 이 가족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제가 여쭤봤어요. 전체로 따지면 몇 명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헤아리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제가 6이고 형제가 6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그 수가 한참을 헤아리는데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그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겨웠고 만들어가지고 이 속상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이 마음의 씁쓸함, 마음의 고통, 환난을 겪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를 헤아리며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본 얼굴은 그냥 이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이 결혼 안 할 것만 같았는데 늦게 결혼해가지고 이 애도 이제 막 낳는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0만 3,550명을 헤아리는 그 자리가 맨 처음 리더십을 세움받아 그 각 지파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우시고 그야말로 확장하시며 또 한 번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 애굽 땅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갔을 때 몇 명입니까, 여러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쏠게요. 몇 명? 70. 집사님,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이었어요, 70명. 근데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몇 명이 됩니까? 60만 3,55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이들이 이 광야지만 광야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을 헤아려 볼 때 어떻습니까?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청주 시민이 85만이라고 그러거든요. 4분의 3의 인구수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만약 이 물의 양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5,000리터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야영을 치면 16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대민족의 이동이 펼쳐지는 상황들을 헤아리며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간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성공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나라가 수많은 기독교인의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끌음을 받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가능성을 따지면 얼마나 이 희귀한 이 횟수를 우리가 따지게 됩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표현하는 인연이라도 연결이 되듯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의 이 가락 속에 만남이 이어져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헤아리며 계수하며 우리가 또 한번 시간을 추억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였음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질 숙제, 수많은 과제로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자매가 간증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안정감을 누리고 정착하고 누렸지만 이제 또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이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 긴장이 또 한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설레임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더 세우시고 또 공동체를 확장시키실까라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5년도 남은 시간 이와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기대하며 설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우십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서로의 이 믿음의 이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셔요. 그대로는 안 된다. 신앙의 기본기를 더 채우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로 먼저 시작하고 더 나아가 세움받은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이 있다. 빛나는 자리가 된다. 비록 두려움과 긴장이 되지만 지나온 일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때 뭡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또 한번 펼쳐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직 광야에 있어요.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감동과 감격의 현장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낙원은 아닐지언정, 광야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이 있는 이 상황일지언정 그 자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세움받은 자리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림으로 다시 한번 그를 기억해서 달려나갈 때 주님의 선한 영향력,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끊임없이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읊조린다. 뭐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되새겨서 하나님을 붙잡아 나간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광야길 다시 한번 성공으로 빛을 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광야길이지만 그 자리가 또 한 번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림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한 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것, 마치 광야길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신앙의 기본기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한 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며 아버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은 자리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추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광야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뚫고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